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만 말씀하시지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서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됐고, 혹여나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돌에 맞거나 아니면 침뱉음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게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고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 밖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 성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때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내 몸의 병은 그대로인데 이 몸 그대로 성전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무슨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제 병을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내 믿음을 보이라. 나를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는가? 말씀대로 고쳐주실 줄 믿고 여전히 내 몸엔 병이 가득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병사는 지난주에 봤지만 병거가 3만, 기마부대가 6천이고 보병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반면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도망가고 지금 사울왕에게 남은 병사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왕 사울도 전의를 상실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탈출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지난번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사울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일 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된다 말하는 시대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전의를 상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자기 부하 병사 한 명과 적진에 침투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보면 적진 블레셋으로 가는 지형을 설명합니다. 양쪽 군대 모두가 다 바위 위 협곡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 바위의 높이가 200~300m 정도 되고 또 그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 70도 80도 정도 되는 기울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너무 험해서 양쪽 다 섣불리 공격을 못하고 서로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나단이 단 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적진에 침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살행위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단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 군대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 있단 말인가? 요나단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는 누구보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그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로 이루어진 아랍 연합군과 이 아랍 연합군은 당시 이 소련제 최신 무기를 소유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병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아랍 연합군을 6일 만에 격파해서 세계 전쟁사에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며 승리했습니다. 침공 당시에 이스라엘을 총지휘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이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면서 침공 전에 놀라울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일제히 이렇게 기사를 다루면서 틀림없이 아마 저 장군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무기는 무엇이었을까? 모세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사울이 지금 왜 망연자실했습니까? 자신에게는 블레셋과 싸울 만한 군대,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단 한 명의 병사밖에 없지만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내가 무기고 사람이 무기고 이 돈이 무기인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무기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눈앞에 보인 현실만 보면서 포기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믿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돌파해 보자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요나단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나아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른 신에 전할 수 없었고 결국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총애하고 있었던 왕이 못 이기는 척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가?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설령 내가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서 헌신했는데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나 그만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바라는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병이 낫고 교회가 부흥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들이 좋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만도 한데 승리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지만 결과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분명 내 바람과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겪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결론은 순종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아닐까. 이어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사에게 블레셋으로 함께 가자 말하니까 부하 병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 병사도 훌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에 공감해 준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TV에서나 아니면
시골에 내려갔을 때 하늘을 보면 V자 모양으로 대형을 갖추고 날아가는 새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꼭 누가 맞춘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대열을 이루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 기러기가 선봉에 서고 각각의 새들이 줄지어 날개를 저으면 공기 저항이 줄어서 그 뒤에 있는 새에게 그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줘서 뒤따르는 새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러기 중에는 어리고 약해서 장기간 먼 거리를 갈 수 없는 개체들도 있는데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비행하면 혼자 날 때보다 갈 수 있는 능력이 75%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리더 기러기는 모진 바람, 또 맨 앞에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서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그 수고하는 리더 기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꽥꽥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안 될 때면 리더 기러기가 뒤로 빠지고 바로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서 무리를 이끕니다. 얼마 후에 그 대장 기러기는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무리들을 이끌어 자기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러기는 수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오래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또 광야길과 같아서 혼자 가기가 힘듭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 혼자가 아니라 이 병사 한 명과 함께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대정 기러기가 지치듯이 주의 종이 지치고 리더가 힘들 때 당신도 뒤에 있는 기러기처럼 그 뒤를 받쳐주면서 응원해주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만을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살리고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배려받고 섬김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할 게 무엇인가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명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우리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블레셋으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요나단 자기 혼자 이거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혼자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요나단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참을 수 없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단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앞까지 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내려오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믿고,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올라가서 싸우자. 요나단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표징을 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울이 실패했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제사를 그저 부적처럼만 생각할 뿐이지 언제나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요나단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것 없이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려면 준비도 잘해야 하고 전략도 잘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공할 것 같아도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것 같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참된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집니다. 내 열심, 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약간은 준비가 부족하고 또 좀 불안해 보여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병사들에게 자신을 보이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인입니까? 올라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인, 징표로 믿고 요나단은 부하 병사와 담대하게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이 요나단의 작전이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주저함 없이 올라가서 단 둘이 20명의 블레셋 병사들과 싸워 이깁니다. 단 2명에게 이 20명의 병사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블레셋 이 진지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땅까지 흔드시니까 그때부터 여지없이 블레셋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요나단이 믿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기어서라도 험한 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난관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조금 있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현실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 삶, 또 내 성격, 내 비전, 내 행동을 정의하고 이루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건너가서 싸워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그냥 장식품처럼 두시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앞에 장애물과 난관들을 돌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